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른 준비는 지금 이 시각 말씀 안에 사는 것이며 주님 원하는 뜻을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각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 2장 1에서 12절. 1절. 데살로니가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미리 강조함. 2절. 자신은 고난과 능욕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였음. 3에서 5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에서 9절. 위엄과 권위를 부리기보다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도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었도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길 기뻐하였도다.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며 복음을 전했노라. 10에서 12절. 성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사역을 했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았노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노라. 이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감사 2장 13에서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도다. 그들이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도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으로 행하는 자, 그들이 우리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2장 17에서 20절. 우리가 지금 몸으로는 헤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니로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노력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면류관이니라. 디모데의 임무 3장 1에서 5절. 우리가 아덴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하려 했었도다. 이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환난에 대해서 이미 말하였노라. 위로의 기쁜 소식 3장 6에서 10절. 디모데가 다녀와서 보고함.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함.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함. 너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주야로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함. 3장 11에서 13절.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거룩에 대한 권면 4장 1에서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일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사랑에 대한 권면 4장 9에서 12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는데 더욱 잘 지키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중에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4장 13에서 18절.
형제들아 너희가 잘 알아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노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의 재림시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텐데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도 중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였는데 바울은 이것은 오해라고 말씀하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준비 5장 1에서 11절. 재림의 시기.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이를 것이라.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 시기를 다 알 수 있으리라.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그러므로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요 구원을 위한 것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계속하라. 다른 권면들 5장 12에서 22절.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축도 5장 23에서 28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항상 준비되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5장 4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주의 날이 불신자들에게처럼 예측 불가능하거나 갑작스럽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야심한 밤에 갑작스럽게 급습하며 환한 대낮이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날도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예측할 수 없거나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의 재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어두움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묘사하는 상징적 비유로 쓰입니다. 그것은 구속받지 못한 자의 도덕적 영적 무지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것은 영적 실체들에 대해 눈멀게 하고 절박한 멸망이 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의 세계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주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각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항상 내 삶에 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지하여 어둠을 향해 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